네, 시험 기간이죠.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의 시험 점수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네, 네, 아멘. 네, 타협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 여덟 번째 시간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이야기해왔지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된다라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보다는 사단의 편에 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치열함 가운데 시험은 절대로 쉬워지지 않을 거예요. 시험은 어렵습니다. 항상 어려워요. 영적 전쟁은 항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경험해서 알겠지만 선하기보다 악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마이크 모니터를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악은 그냥 단순히 이기적이면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악은 끝나요. 근데 선은 그렇지 않거든요. 선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이전에 항상 남도 생각해야 돼요. 선이라는 것 자체가 나 중심적인 단어가 아니라 관계 중심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악은 그냥 나 혼자 좋으면 되는데 선은 나도 좋지만 나보다 일단 너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악하기가 선하기보다 훨씬 더 쉽기 마련입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우다 보면 보이는 것으로는 언제나 악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싸움을 잘한다, 내가 말싸움으로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 회개를 해야 돼요. 보통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우면 선한 사람이 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은 왜 싸워요? 악한 사람이 싸우는 건 자기가 살려고 싸우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자기가 살려고 싸우고요. 선한 사람은 상대를 살리려고 싸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싸우는 사람과 상대를 살리려고 싸우는 사람이 붙으면 결국 선한 사람이 지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패배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섣부르죠.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이 그랬어요.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이 한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은 자기가 살리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패배처럼 보였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악은요, 악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악은 언제나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한 자의 편에 서서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은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이것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인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악의 편에 서서 걷게 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악의 편에 서 있더라면 결국 우리는 그 능력과 돈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함으로 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영적 전쟁 속에서 긴장하고 내가 선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항상 점검하고 또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제가 1박 2일 동안 가족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한 15가정 정도, 교회에서 보기에 목회자들 중에 좀 불안해 보이는 가정을 뽑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보고 가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이스라엘 교육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가정 세미나였어요. 제가 지난번에 하늘이 매질했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가라고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막 가서 강의를 듣는데 이스라엘 교육법 하브루타라고 하죠. 하브루타 교육법의 장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강의를 듣다 보니까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물론 교육 좋죠. 하브르타 교육 좋다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조금 외국에서 살아보는 사람들이면 알아요. 또 혹은 세계 여행을 다니다 보면 수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납니다.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돈을 굉장히 잘 다뤄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가 많고,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브라질의 한인들이 하고 있는 가게의 90%가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게였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과연 선한가?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이 한국인들의 등을,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처음 먹고, 네, 세계적으로 악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중국 사람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 좋은 교육 방법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외국이니까, 디아스포라니까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세계 일주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무조건 세계 일주를 해요. 그러니까 세계 일주를 하는 제일 많은 대학생이 이스라엘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청년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네, 정말로 이런 표현에서 죄송해요. 지랄 맞다 이런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로 정말로 가는 곳곳마다 욕을 먹기로 유명해요. 저렇게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저렇게 이기적으로 성장한다라면 과연 저게 옳은 교육 방법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의를 그냥 생각 없이 들을 땐 정말로 좋은 교육 방법이다, 토론도 하고 쉼도 있고 좋은 방법이다 생각했는데, 막상 결과물들을 보니까 결과물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딸이 만약 그렇게 잘한다라면, 내 딸이 만약 그렇게 이기적으로 잘한다라면 저는 막 생각도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물어보고 싶어서 막 꿈틀꿈틀 거리는데 옆에 앉아있던 제 아내가 손을 들고서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전공이 교육이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하고 있던 그 고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아는 교수님들, 학자들, 유대인 학자들 굉장히 지식적으로 뛰어난 것을 인정한다. 근데 그들의 인성을 봤을 때 그들의 인성이 완성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 지금 당신이 교육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육법은 성공하기 위한 교육법이냐, 아니면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교육법이냐, 이런 질문을 저보다 굉장히 날카롭게 딱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강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다는 듯이 확신 있게 대답해 주었어요. 그들의 문제점은 교육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이다. 그들의 교육은 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 좋은 교육 방법인데 그 교육 방법의 정점에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자신의 능력,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그런 유대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수긍이 되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악을 위해 사용될 뿐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가, 성공하지 못하는가, 많은 돈을 버는가,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라는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는 무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신갑주 중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방어 무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구원의 투구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투구의 역할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 투구의 역할은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소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갖는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투구가 갖는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나누어 볼게요. 첫 번째, 구원의 투구는 사단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악은요, 우리를 악에 동조하게 만들고 싶어요. 술 마시는 사람은 우리를 술 마시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악의 단편적인 모습이에요. 악한 사람은 나와 함께 있는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사단은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사단은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기준을 상대적으로 만들거나 흐릿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며 살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이 가진 전략이죠.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래의 관계로 회복했던 그 사건을 믿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원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원래의 계획이 회복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쓰면 첫 번째 나의 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작용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단어,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고 그 감사로 인해서 세상의 욕심이나 이기심이 공격해 와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너무 크기에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기에 세상 것이 아무리 소중해 보여도 더 소중한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눈 돌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소유한 것과 내가 무장하고 있는 것을 자꾸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구원의 투구는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투구를 벗고 있을 때 사단은 어김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게 되고 불만족함을 느끼게 되고 질투를 하게 되는 것,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구원의 투구를 소유한 채 정작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의 기쁨을 쫓다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부정의 감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에 취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는 인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방심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완벽해? 나는 괜찮아?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고 괜찮지도 않아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구원의 기쁨으로 항상 나를 채워야지만 세상의 악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방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사단은 끊임없이 벗게 만들고 싶어해요. 그래야지만 구원의 투구를 벗어야지만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한 사단의 공격은 무용지물이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기 위해서 점검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큐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큐티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느 정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만큼 자리를 잡고 있으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 거예요. 우리는 무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에 나를 노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습관을 갖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에서는 물론 안 됩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는 신앙생활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드린다. 자꾸만 부정적인 단어로 생각하지만 그거 이전에 내 삶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지, 내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진심의 예배가 습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진심으로 예배하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진심으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나는 구원의 기쁨을 점검하고 있는가, 구원의 기쁨을 체크하고 있는가를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구원의 기쁨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면 다행이죠. 습관적으로도 안 하는 사람이 수두룩 뻑적해요. 네,
하지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구원의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홀리스타, 매일 아침 이제 제가 허브대학교 와서 5년째 매일 아침 강조했지만 매일 아침 홀리스타를 나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내가 홀리스타를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날 홀리스타를 지켜 나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홀리스타 나오기 힘들다라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노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습관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나를 지키는 포인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일순간, 지금 이 순간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제발 기도 좀 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한 번 더 제발 예배 좀 드릴지어다. 네,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제발 홀리스타 좀 나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홀리스타 나가기 힘든 사람들은 스텝으로 자원하세요. 홀리스타에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텝으로 자원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구원의 기쁨은요,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취한 사람은 세상의 야망이나 욕심에 취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간직한 사람은 세상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동시에 구원의 기쁨은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게 두 번째 투구의 기능이에요. 투구는요, 나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구원의 투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디를 향하여 공격하고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신분을 나타낼까? 나의 삶과 태도와 선택이 세상과 구별되는 나의 신분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바른성공 홍보 영상에서 이어령 교수님이 또 김영길 총장님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보 같은 선택을 해요. 희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그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 희생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투구에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별명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5장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말씀은 구원의 투구의 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의 투구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성취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생의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이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들었던 그 교육 세미나에서 가장 거슬렸던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였어요. 성취라는 단어였거든요. 성취. 그 교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브라타 그 교육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보이는 많은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성취를 이루어. 그 성취가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세상적인 성공의 위치겠죠. 물질의 부유함일 수도 있고 직업의 높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성취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너무나 어렵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얼마나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느냐, 이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냐의 답이에요. 너는 왜 사냐?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답인 것이죠. 하지만 구원의 투구를 쓰며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성취를 넘어서 그 성취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얼마나 많이 희생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희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왜요? 소망의 투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챙겨서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의 뜻을 위해 쓰고서 하늘나라에 가느냐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취한 것을 희생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구원의 투구를 썼다면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 땅 가운데 많은 것, 높은 것을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성취를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물론 그 성취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죠. 성취해야 돼요. 이 중 가운데 대통령도 돼야 되고, 이 중 가운데 CEO도 돼야 되고, 판사, 검사, 뭐 좋은 직업들 다 해야 돼요. 많은 돈도 벌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한 그것을 가지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많은 젊은이들이요, 비전과 야망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게 나의 비전인가? 이게 나의 야망인가? 헷갈려해요. 자기가 꿈꾸는 것이 비전인지 야망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건 야망이에요. 하지만 그 성취를 희생으로 사용할 것을 꿈꾸면서 나아간다면 그게 바로 비전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비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취에 머무를 뿐이고 야망에 머무를 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성취를 넘어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나눠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한 발자국 더 나아간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희생하기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왜 벌어요? 희생하기 위해서 버는 거죠. 왜 성공하려고 그래요? 희생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 사랑해라, 사명, 복음을 전하라,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 오늘을 투자하고 그 성취, 희생할 성취를 위하여 나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몽골 그 예진의 교회 팀이 왔으니까 아울리치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아울리치 가려고 돈 열심히 벌어요. 열심히 벌어서 아울리치 갔다 오면 여러분에게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돈 벌어서 아울리치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돈 주고 사서 고생한 다음에 돌아오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남는 것,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이죠. 아울리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왜 성공하려고 그럽니까? 왜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까? 여러분 아울리치 가려는 이유랑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고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희생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젊은 시절 비전을 꿈꿉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어느 순간 이제 비전을 꿈꿔서 비전을 이루게 성취했다라고 생각하면 희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희생할 위치에 서면 비전이 야망으로 뒤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루었다. 이 자리에 올라왔어. 그리고서 방심하고서 구원의 투구를 벗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벗고서 세상을 봤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야망을 이룬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과 마찬가지예요. 야망이 비전이 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결단이에요. 막 CEO 포럼 같은 데 가서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희생하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CEO들이 그래 내 전 재산의 절반을 떼서 삭개와 같이 헌신하겠어, 이런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어려운 결단이에요. 하지만 비전이 야망이 되는 것은 매우 쉬워요. 결단도 필요 없어요. 구원의 투구를 벗고서 한숨 한번 내쉬는 순간 내 비전이 야망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구원의 투구를
붙잡고 긴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디로 가야지 야망이 아니라 비전을 소유한 인생이 되는지를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너의 정체성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망에 취해서 비전을 잊어버린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어떤 친구는 강남 땅에, 어떤 친구는 좋은 부모님, 물론 우리 부모님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있다라면 세계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부유층이 다 소속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마음껏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과 학벌과 재능을 가지고서 비전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투구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나를 보호하고, 두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바로 구원의 투구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투구의 역할은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나를 보호하고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화살이 날아와도 구원의 투구가 나를 막아줄 것이라는,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구원의 투구가 나를 방어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단어는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세상적으로 보는 결과가 패배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곧 우리의 승리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썼다고 해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항상 승리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구원의 투구가 곧 승리의 면류관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라면 우리가 때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은 여전히 힘차게 담대하게 뛰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두려운 것은 구원의 투구를 잃어버린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는, 오늘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담대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네, 구원의 투구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투구는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두 번째,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나타낸다. 세 번째, 구원의 투구는 두려운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 세상적으로 볼 땐 손해보는 장사일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땐 내게 주신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롤모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롤모델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하게 된 나머지 이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라서 똑같이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인데요,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창끝이라는 영화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창끝이라는 영화, 선교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사실 이 짐 엘리엇은 창끝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창끝 영화의 주인공은 짐 엘리엇이 아니라 짐 엘리엇이 탔던 비행기를 조종했던 운전사가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짐 엘리엇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있는데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갑자기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인데요. 짐 엘리엇은 이런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고 운동도 아주 잘했고 다방면에 재능을 보였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수들과 그를 아는 모두가 그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짐 엘리엇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에콰도르의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가 들어가기로 결단한 부족이 아우카 부족이라는 굉장히 잔인한 부족이었는데, 그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기 위해서 짐 엘리엇과 5명의 선교사가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그 부족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왜 연락이 없지? 라고 해서 그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른 선교사가 비행기를 띄워서 그 아우카 부족이 있는 데로 가봤더니 그 강가에 5명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죽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들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충분히 반항할 수 있었고 자신들을 향해서 창을 던질 수 있는, 그들에게 총을 쏠 수 있었는데 총을 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가 너무나 위대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고 난 것을 알게 된 미국의 타임지는 그의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기사화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세상은요, 그의 죽음을 낭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의 인생은 낭비가 아닌 것이죠. 그는 낭비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까지 담대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구원의 투구를 벗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전능자의 그늘에 나와 있어요. 짐 엘리엇 하면 순교한 모습만 생각하는데 그 순교한 건 마지막 장 몇 장이고요. 그런 순교할 수 있는 영성을 갖기 위해서 그가 걸었던 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전능자의 그늘 책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책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서 짐 엘리엇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대학교 내내 막 씨름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는 성경을 날마다 읽었고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께 노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철저하려고 엄청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과 기도로 나의 삶을 채우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훗날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책에서 짐 엘리엇이 썼던 일기 책의 내용을 공개했어요. 근데 그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띄워주시겠어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그에게 성공의 가치는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는 거였어요.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명되는 것,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는 것, 그게 그의 인생의 성공의 가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도 같이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되게 멋진 문장인 것 같아요.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세상은 오래 사는 인생을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누리며 사는 인생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짐 엘리엇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완전하고 풍성한 삶은 오래 살거나 많은 것을 소유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소멸되는 것, 누구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사명과 수명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하고 풍성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이 제일, 이 정도 되면은 센스 있게 반주를 좀 깔아줬어야 되는데, 마지막 문장이 제일 유명한 문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다 기억 못해도 이 마지막 문장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짐 엘리엇은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의 헛된 가치를 쫓아 살아가며 오늘의 만족을 누리며 살려고 사는 것보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채 어떻게 살아가요? 짐 엘리엇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완전하고 풍성한 삶 우리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에 취해서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욕심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인생. 그 구원의 기쁨을 오늘 이 시간 맛보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면 너무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은요, 가장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나의 욕심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주님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 구원의 기쁨 가운데 말씀이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행복한 선택, 어쩌면이 아니죠,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선택이라고 말씀은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맡기고 우리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쁨에 취한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에 취해서 오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바라보세요? 세상의 기쁨이요? 아니요, 구원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보좌 앞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며 나아가 볼까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에 노출된 채 당연히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거라 헛된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내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담대할지어다. 오늘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